오늘 안식일에도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새로 참석한 자매님에게 감사드리고 은혜가 영원히 이곳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구속 사업을 위한 하나님의 경영 방식의 비밀이라,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경영의 방침과 뜻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우리가 바른 믿음과 바른 교제가 가능할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5절에 하나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설기 있는 자가 참 좋은 일인데 그런 자들은 도로 숨겨버리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낸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스스로 안다 하거나 스스로 또 다 만족하거나 이렇게 자칭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모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보다도 더 자신을 낮추고 단순하게 믿고 말씀이 있다면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이 구속의 비밀은 개방되어 있던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많은 지도자들이 그 빛을 거절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기를 희망할 때에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편애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예언의 시간 하나 보면 이 땅의 현인들도 깨닫지 못하는 신비를 푸는 과제를 그런 미약하고 어린아이들에게 맡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중대한 진리는 그렇게 하신 교사의 발 아래 겸손히 그리고 진심으로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특별한 비밀, 구속의 섭리의 그런 비밀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정말 진심으로 또 단순하게 믿고자 하는 찾는 자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복음이다. 특별한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십자가의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십자가는 정말 우리 하늘의 왕자께서 오셔서 이 죄 있는 인류를 위한 대속, 그리고 우리의 구원, 영생이 허락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드디어 멸망이 확정되죠. 아직 죽이진 않겠죠. 왜? 더 섭리해서 더 죄가 드러날 때까지,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를 더 두고 보시고 어떤 심판하시기 때문에 확정은 됐지만 그 심판은 아직 미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할 수 있고 그 의의 능력을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놀라운 사건적 복음인 것은 뭐 이런 일반 개신교도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지 못했던 또 할 수 없었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에 가신 능력인 것이죠. 자, 파란 줄을 한 것은 아마 개신교가 잘 아직도 모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또 십자가가 율법의 불변성인 것을 확인된 사건입니다. 율법을 만드신 예수님도 그 이미 만들어진 법에는 적용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가 죄졌기 때문에 자신도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사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드신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미 만드신 율법을 고칠 수 없다. 그래서 그 어긴 죄의 값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안식일도, 내적 계명도 결코 변개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율법은 완전한 법이기 때문에, 십계명은. 이걸 개신교회 사람들은, 성도님들은 좀 깨달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십자가는 온 우주 앞에서 사탄의 기만을 다 포기하고 알게 한 사건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탄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고요, 하늘에 있는 거민들을 속이지 못했어요.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는 이 땅에서만 이제 속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성도들의 사건이다. 번제단 제물의 성취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전체 구속 사업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오늘 개신교인들도 모르고 있죠. 중요한 핵심이요, 주체적인 사건이지만, 그러나 사업에 있어서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들입니다. 개신교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아무튼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넓고 깊은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고, 더 우리가 연구할 때마다 그분의 무한한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류가 죽어야 하지만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얻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연구하고 그 같이 경험하는 자들은 이런 간증을 하겠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한 목적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어요. 우리가 하는 거 보고 사랑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우리 사랑해놓고 우리를 사랑을 인정하고 따라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무한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아는 자들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적 우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지만 진리를 믿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온전한 성화, 온전한 품성의 거룩함이 불가능하죠. 그죠? 예. 진리를 통하여 변화되고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진리를 안 믿는다면은 우리는 결코 완전한 성화가 불가능한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진리의 교회를 찾아서 개신교에서 안식일교회로, 안식일교회에서 또 개운동교회로, 또 개운동에서 또 우리의 현대질 운동까지 이렇게 오는 이유가 더 완전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지 뭐 다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는 진정한 성화로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도 사랑할 것이다. 자, 이것이 기본적인 황금률적인 우리의 원칙이 되겠죠. 화이트분께서 계시를 받는데요.
기차가 가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기차에 타고 가는 걸 봤어요. 근데 그 기차의 차장은 사탄이라고 그러죠. 사탄. 그들은 불태워지기 위하여 단으로 묶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 돈벌이에 바쁘고 또는 뭐 권력 쟁취에 명예 회복, 명예를 쟁취하기 위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쾌락과 이런 모든 이런 자신의 그런 세상적인 그런 이생적인 일들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을 다 마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모아서 단으로 묶는다는 거죠. 단으로 묶는. 그럼 남은 무리가 없는가 보니까 반대로 보니까 또 좁은 길을 가는 여행하는 무리가 봤죠. 이 무리는 진리로 굳게 뭉쳐져서 마치 나무단처럼 또 묶고 있는 것이죠. 큰 무리도 묶는 반면에 또 적은 무리도 진리로 묶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현대진리로 연합한다. 단어로 묶는다 이 말입니다. 현대진리 연합운동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셋째 천사가 하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묶고 있고 그들에게 인을 치고 있다. 여러분 지금은 셋째 천사의 방향과 그 기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창고에 묶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니들의 모습을 보니까 큰 고난과 극심한 환난을 겪은 사람처럼 몹시 지쳐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지승호 시대에 남은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다. 저에게는 아니 되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은 교회는 세상 교회가 모르는 어떤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또 마태 11장에 보시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럼 아버지를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계시 안 받고는 결코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모든 구속의 섭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계시가 있는 교회에 가담해야 됩니다. 그죠? 좀 일요일 개신교회는 뭐 예수 믿으면 다 장려하고 기초복음은 다 갖고 있지만 계시와 예를 모르는 교회입니다. 개신교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이제는 죄송하지만 다 나오셔야 합니다. 왜? 거기서는 더 전진이 없기 때문에 풍성의 성화와 능력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늦은 데까지.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정든 교회에 다 나오셔야 합니다. 이 시대는 더 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처세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면 이 참 놀라운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요. 제가 이 계시록 14장 천사 또 18장 천사를 연구하면서 한 게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 참 놀라운 체계다. 마귀는 하나님의 체계를 모방합니다.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은 이세성소에서 한 백성을 일깨우고 한 백성을 성화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천사 기별을 주시고 그 기별이 그 기별을 맡은 백성들이 잘못되거나 또 힘을 받고 완전한 크런칭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셋째, 넷째, 다섯째 이런 천사 운동을 일으켜서 완성을 하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저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죠.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나 마귀도 사탄도 동일한 모습으로 모방하기 때문에 그들도 연합하고 있어요. 삼종연합이죠. 그래서 가톨릭이 원래 첫째 짐승으로서 계시록 13장 천사와 13장의 내용과
14장과의 전쟁이 있었죠. 자, 그래서 지금은 계속 18장 선사와 싸우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 13장에서 가톨릭이 미국과 연합하고, 또 미국은 또 짐승 우상을 세워서 첫째 짐승 가톨릭을 따르고 경배하도록 하는 이 체제. 그렇죠? 가톨릭은 오류의 본체입니다. 또 미국은 용처럼 건세 있는 나라입니다. 건세를 줬죠. 또 미국은 개신교 단체를 세워서 짐승 우상, 가톨릭을 돕는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책에 있어서의 진리 회복에 대한 3단계는 어떻습니까? 제트 선사가 진리의 본체의 기별입니다. 그죠? 완전한 기별이었어요. 그런데 넷째가 또 건세와 영향을 가지고 와서 셋째와 연합하죠. 미국도 용처를 말하는 건세 있는 것처럼 넷째도 건세 있는 천사입니다. 또 넷째 안에서 우리 다섯째 천사가 나왔죠. 그죠? 미국 안에서 짐승 우상 단체를 낳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뭐 하느냐? 가톨릭의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처럼 마지막 다섯째 천사 우리도 셋째 천사 기별을 완성시키고 돕고 완성하는 게 됩니다. 야, 이런 체계가 그렇다면 우리가 알겠어요. 주목할 것은 뭐냐면 다섯째 천사도 있다는 것이죠. 다섯째 천사도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많은 재림교회가 또 개혁운동 IMS 교회도 다섯째는 필요 없다. 우리가 할 일이다. 그럼 천사의 자체지 또 다른 사물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체제를 봐서라도 보면 미국 안에서 짐승 장난치를 놨듯이 넷째 천사의 안에서 다섯째가 나오잖아요. 또, 그죠? 그래서 이런 체제가 결국은 다섯째가 뭐 하느냐? 셋째를 완성하는 겁니다. 넷째가 완성 못해요. 그렇죠? 다섯째가 완성하니까. 미국이 가톨릭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안 합니다. 개신교를 앞세워서 다 하게 만들어요. 이런 체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섯째 위치와 그 다른 무리, 또 다른 무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은 방침은요. 그래서 사건들을 보시면 유대인들도 택한 민족이었지만 그들이 예수를 거절했을 때에 원칙을 그 특권을 빼앗아서 다른 무리에 줬죠. 사도교회에. 마찬가지 현대시대도 교회가 주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이 입증되면, 그죠? 똑같이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중요한 책임을 맡긴다. 이 원칙은 완전 하나님의 경영 방침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계속 타락하면 분리. 계속 이 분리의 원칙은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개신교 때부터, 그죠? 마틴 루터 때부터, 그죠? 계속 그래 왔죠. 그래서 오늘날 한 번 재림교회가 또 한 번 개혁운동교회가 영원한 남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재림교회가 끝까지 남은 교회라 이런 사상이 10명 물어보면 다 8명 그래 알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오늘날 재림교회의 가장 공략 방법이 뭐냐면 연애시대의 말씀을 무력하게 만드는 거라는 것이죠. 점점 안 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귀의 정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읽지만 제가 몇 가지만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총회도 그럴 때는 원칙이 타락하면 원칙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대변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대총회는 정말 과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남은 교회 대표들이었습니다. 그거는 확실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듯이 한 번 대총회가 영원히 제지도 타락해도 남은 이것은 아닙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까지 좀 발전해야 됩니다. 우리 사상이. 그죠? 저도 옛날에 얼마든지 열심히 대통령이 말하면 무조건 순종하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화이트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건들을 보시면 대통령 자체가 그럴 때는 원칙과 감정들로 타락하고 있다. 계명적인 나에서 딱 다 완벽한 게 아니고 원칙도 타락하면, 그죠? 원칙도 잘못되면 타락으로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의 가난을 하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자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 마치 그들의 지위가 그들을 신으로 만든 양 발전하여 온 그들의 독단적 권력은 나를 놀라게 하며 두려움을 자랑한다. 근위주의 말하고 있죠. 무조건 대충의 말 들으라. 나쁜 것도 무조건 따르라. 안식을 저 데모하러 가라. 이런 거부터 해서.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하이픈 도움에는 1996년도에는 그 당시에는 배틀 크릭이 대통령이었지만 배틀 크릭의 의견은 더 이상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다. 나는 수년간 대총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한다고 여겨왔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대총회가 그러다고 우리가 한때 믿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거룩한 장소에 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뭐라고요? 지나간 일이다.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1901년도에 와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이트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대총회를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재림교회나 개운된 교회에서도 정말 참 열심히 잘 읽고 있겠지만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폭넓게 하나님의 경영 방침을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좀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복음 사업에는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시는 유행이 있습니다. 고전에 보시면 1장 26절에 너희의 부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이게 남은 교회란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느냐?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스스로 지있다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일부러 약한 자를 택한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영 방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보시면 평범한 사람들을 사업에 사용하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과거에 초대교회에 어부들을 불러서 이른비 사업같이 큰 일을 맡긴 것처럼 오늘날도 조만간에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각성이 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이 평범한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이 마지막 여제비 사업에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큰 어떤 조직을 가진 큰 단체, 유명한 목사님, 이런 사람들도 참 좋지만, 그러나 마지막 사업에는 그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른 비가 늦은 비 때와 같을 것이라 했습니다. 자, 이 그림표를 보시면 열천의 비유 아시죠?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시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아 나오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오늘날의 현대판 동일한 역사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주치하는 18장 4절이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해요. 이미 천주교에서 나와야 되죠. 오류가 너무 많은 교회가 됐습니다. 일반 이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부터 이 모든 몰몬교 이런 데서 다 다신교 이런 데서도 이제는 더 이상 나와야 되죠. 개신교도 용불멸설 또 일요일 예배 등등 많은 거짓 방언들이 난무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생각하지만 그 성령이 아니라 거짓 악령들이 장악하고 있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대부분이. 재림교회도 지금은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점점점. 개운동 교회도 조금씩 틈이 나고 정신이 더 정리에 입각하지 않고 결의로 돌아가는 이런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 모두가 스스로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라우디게 교회 상태에 빠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우리도 이런 침례 요한 입장처럼 엘리야 입장처럼 그런 일을 할 때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고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는 평범한 극소수의 무리죠. 이번 신랑이도 맞으러 노를 할 때 그 외치는 무리가 그 신원이 불명해요. 그들이 누군지 성경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요 신원을 잘 모릅니다. 그냥 디셉 사람 엘리야 그가 뭐 어느 출신이 뭔지 뭐 이런 모릅니다. 열친의 비유 때도 그 외치는 그 무리가 신을 몰라요. 오늘날도 이 다섯째 운동을 하는 이 무리는 우리 무리를 세상이 압니까? 잘 몰라요. 저 이 교회, 이 도시에도 부산에도 항우대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말 평범하고 이런 극소수의 무리를 통해서 이 역사는 이 광야 소리만 듣는 이런 놀라운 사업을 맡기면서 크게 앞으로 그런 침이 일어나는 그 시발점이 이런 소수무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아시고 이제는 큰 교단, 오류가 있는 교단에서는 다 나오셔서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 운동에 이 하나님의 역사의 경영운동에 좀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 그 도표를 보시면 지금은 천주교, 다신교, 강신술이죠, 거의 선지자, 타락한 개신교죠. 이 삼종합이 되어가지고는 지금 점점 연합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연합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바로 계시록 17장 14절에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은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가 싸운다고요? 바로 극소수, 바로 우리 안식일을 끝까지 지키려 하는 이런 자들, 짐승표를 끝까지 거절하고, 즉 일요일 휴업령을 끝까지 경시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그대로 순종하자 하는 이런 근본주의자들, 소위 그런 자들을 핍박하려고 지금도 세상은 연합하고 있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실은 개신교는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 일요를 경배하는 법령이 내리기 전까지는 아직은 일요일 준수가
짐승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짐승표가 될 때는 우리 양심을 강제하고 법령으로 우리를 압박할 때, 비판할 때, 그때는 그 인류를 그래도 지키면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을 받는 물에 빠진다 사실을 아시고, 지금 이 소리를 듣는 개신교의 형제님들은 타락하고 오류가 있고 성령이 없는 교회를 떠나서 큰 재앙이 내리기 전에 빨리 진리교로 합류하셔야 합니다. 정말 이것이 지혜로운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경영하고 싸우는 장면들이요 상황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있으면 뭐 나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자, 지금은 바로 실제 수 바로 14만 4천 명을 뽑는 시대죠. 제천사 기별이 이제 품성과 하나님의 계명 안식을 지키는 높이는 자들을 인쳐서 자기 소유로 삼아서 영적으로 하나님 창고에 하나님의 교회에 점점 모으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들의 조건은 소된 품성, 기별의 순종함을 말미암아 얻는 성령으로 인한 품성의 변화, 거룩함, 이런 조건이고, 앞으로 다가오는 사건, 짐승표 때에 일렬 법령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14만 4천 인 받는 대표적인 조건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지성소 시대의 기별, 즉 세대선사의 기별을 지식으로도 믿고 경험하는 자들이죠. 경험하는 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품성이 개발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가오는 일요일 핍박 때에도 능히 설 수 있는 그런 이기는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의 사실을 아시죠. 지금은요, 이 진리가 이단의 전동물 같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한 발 앞서서, 우리보다 앞서서 신천지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이런 교회를 통해서 잘못된 해석을 해가지고는 많은 개신교회를 흥분하게 만들고 그 진리마저도 배척하도록 마귀의 전략에 다 속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맞습니다. 그들의 해석이 잘못된 것이지 이 진리는 실제수 이런 것이죠. 또 이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활동, 믿음, 이런 영혼 구원 사업, 이 모든 공력들이 하늘 성의 벽돌을 쌓는 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재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예루살렘 성은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표상하는 만천 스타디온 12문의 그들의 이름들 다 이렇게 준비하면서 성곽도 144 이런 수치를 가지고 다 만들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맞이하는 모습으로 지금 성이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환영의 그죠? 준비적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 공력들이 하늘의 성 벽돌 쌓는 다 재료로 기록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지식이고 관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행동이나 우리의 모든 이런 믿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숫자는 하늘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이 옆에서 봉사자의 숫자입니다. 지성소를 위해서 특별히 뽑는 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구원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특별한 숫자라는 것이죠. 또 이 숫자는 타락하고 반역한
루스벨 부하 천사들의 숫자를 대체할 숫자인 것입니다. 약 3분의 1이 타락하고 쫓겨났죠. 그래서 그 계시록에 보면 3분의 1, 3분의 1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워낙 그 마음에 원한이 있어서 그 3분이라는 숫자를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인류를 결코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해 옴으로써 온 우주 거민 앞에서 율법의 완전성을 증거할, 즉 십계명 율법을 믿음으로 지켜낸 율법의 보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숫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개신교는 이런 지성소의 사업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고 무한한 복음의 은혜가 있는데 뭐 이렇게 뭐 또 숫자를 제한하느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그것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했지 않습니까? 지성소에서 구속의 섭리의 경영 방침을 모르면 다 그런 말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계시록을 더 열심히 연구하고 예언을 연구해 보면 바로 23만 1000명들이 지성소의 시대에 이기는 자, 이 시대에 진리를 가지고 승리한 자들을 숫자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그 안에 있으면 결코 이것을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나오셔서 더 진리로 나올 때만이 이 놀라운 진리의 빛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사탄은 지금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지금 의인들을 참수하고 비난 중에 있습니다. 부족 신자 보시면, 우리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저들이 내 자리와 나와 연합한 천사들의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죠? 아까 3분의 1 쫓겨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느라 공헌하나 과연 그 계명을 지키는가? 자신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하죠. 그들은 세상의 사물을 사랑하지 아니하는가? 근데 왜 저들을 용서하고 축복을 주려 하는가? 이 말입니다. 그들의 생활의 특색을 이룬 제약들을 다 보라. 누구 저 죄가 많았다. 저 박용진도 죄가 많았다. 왜 천사가 어떻게 구원하느냐? 뭐 이렇게 막 비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여 당신은 공의로운 자 아니냐? 결코 저런 사람은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범죄했지만 회개했으니 용서하고 내가 가난 바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범죄하기는 하였지만 자기 자신들을 사탄의 대자들에게 지배되도록 필요두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저희 죄를 회개하고 겸손과 참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그들의 주님이신 거룩한 대적에서는 그들 위하여 호소하신다. 주께서는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꾸짖으니라 하겠습니다. 나는 이 영혼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주었다. 저들은 비록 죄가 많았지만 회개했기 때문에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그들의 품성이 불완전하고 저희 노력이 실패했더라도 그들은 회개하였고 나는 그들을 용서하고 가늠하였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중보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의치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또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늦은 비도 인간이 만드는 어떤 교리나 어떤 원칙이 아니라 그들이 준비되면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예의치 않게 이렇게 기적적으로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으면 봐수 있지만 준비 안 되니까 못 받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예를 보니까 멀리 보니까 일로 휴업령이 나고 다음에 둘째 국민이 새로운 국민이 들어가고 열방이 분노하고 이렇게 할 때에 야곱이 하려는 접근할 때에 그때 늦은 준비가 된다. 사실 우리는 눈으로 본 것이지 그것이 꼭 그렇게 안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예언대로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가 섬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한다면 법을 바꿀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안 될 거라는 것이죠. 이미 예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사배는 인간의 계획과 반대되는 방법으로 하신다 했습니다. 주께서는 이 마지막 사배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매우 다른 방법으로 곧 어떤 인간적인 계획과도 반대되는 방법으로 하실 것이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방법대로 하시면 되는데 우리와 같이 왜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과 반대되도록 하실까요? 저도 이걸 참 이해를 잘 못했는데 그 인간이 우리가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더디고 불신하고 우리가 더 용기가 부족하고 활동성이 없고 자기 방법대로 믿기 때문에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 보시면 분명히 베드로 무리를 12제자를 불러 모았죠. 불러 모았으면 그들을 가지고 그들을 이용해서 이제 이름비를 받게 하고 얼마든지 전도하면 되는데 그래 하지 않았어요. 그래 하다가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그 악한 무리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 하는 그 무리에서 불러가다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어요. 그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생전에 배운 적 없습니다.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 따라가 그런 적도 없고 죽고 난 이후에 부르심받은 사도였어요. 12명이 있으면 되는데 왜 13번째 사도를 왜 또 세우냔 말이야. 12명이 충분한데 그만큼 초대교회의 제자들도 오늘 우리들처럼 뭔가 무디고 인간의 방법대로 만들고 대충의 규칙을 만들고 자꾸 인간의 방법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능력이 임할 수 없어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죠. 최소한 마지막에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그죠? 13권의 글을 쓰는 성경을 14권의 글을 쓰는 히브리서까지 그런 일을 맡기는 거 볼 때에 3년 반 예수학교 안 다녀도 정말 거듭나면 성령이 있으면 오늘도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 구속 4번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 받으면 끝입니다. 그러면 벌써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걸 자꾸 이제 보태고 첨가하고 규칙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성장하니까 이제 그렇게 또 해야 되겠지만 그걸 하다가 탈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운동에서도 또 갖다 결의 만들고 해하다 보니까 결국은 점점점 예수님의 말씀에 떠나면서 능력을 잃어가면서 오늘 100년이 흘러가도 아직도 늦으면 받고 계속 더 나빠지고 있는 상황을 볼 때에 그래서 5 천사가 나타나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사람 마치
사도 바울을 불러서 제3사도를 세우듯이 오늘 사천사가 다시금 계획을 완성시키고 본래의 세천사가 못했던 크레침을 하게 하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경영 방침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개원에 있을 때요, 맨날 에세이 보고는 188 기별 거절했다. 또 26년 후에 1차 대전 때에 안치를 포기했다. 계속 에세이만 주로 계속 70년 만에 에세이가 무너졌다. 맨날 그렇게 허물을 지적했어요. 근데 한 번도 우리 개혁 운동은 100년이 흘러가도, 즉 106년이 흘러가도 우리가 그러면 시험 받는다, 언제 시험 받는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대통령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이것이 바로 유대교회의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가 반복되네. 옛날에 한 70년 흘러갈 때는 말하죠. 100년 흘러가니까 우리도 이제는 개혁운동도 재림교를 더 이상 비난 못하게 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렇죠? 70년 만에 멈췄다 해놓고는 자기들은 진작 IMS 개혁운동 이런 대충에는 100년 흘러갔는데도 아무 시험도 안 받고 능력이 없고 능력이 안 받는데 그러면은 SA보다도 더 못하잖아요. 뭐 아무 무슨 대책도 없고. 그 지금은 맞다. 이제는 내처선사를 대표하는 개혁운동 교단은 결코 이제는 SDL 허물을 저지할 수 없다.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들을 저지할 수 없어요. 왜? 자신들도 100년 흘러가면서 아무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섯째가 나타나서 본래의 세천사 일을 하게 되고 계획을 완성하고 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 마지막 열천에 비해서 다 깨우듯이 신랑에 맞아 나오라 하는 그 운동이 그 소수무리가 극소수무리가 정체를 모르는 소수무리가 깨우듯이 오늘도 이 현대주의 운동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 무리를 누가 하겠습니까? 다 거절하잖아요. 저거 무리라고. 이 무리가 내뱉어 나오라. 여기야말이 가장 개혁이 완성이요. 성경과 연설을 완성시키고 작은 것도 더 충실하게 하나님의 사업을 따라가는 그런 깨어있는 무리가 외치는 그 소리. 그 소리가 강력 소리요. 내뱉어나 거기서 나오라. 이것이 시작되고 그 절정에 이제 늦은 비가 내리는 순서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런 체계와 관념을 지금 사람들이 또 따라옵니까? 따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극소수만이 깨닫고 그래 정말 겸손하고 양심이 살아있고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들만이 이런 좁은 길을 발견하고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불과 소수의 위대한 사람들만이 마지막 엄숙한 사업에 참여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신학교 학력이나 자격으로 사용하지 않고 정말 성령인 자들 통해서 사용하실 것이다. 자원심 많은 사람은 죄송하지만 마지막 사업에는 결코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의 기름 부음을 인하여 가심을 받는 사람들 우리들 사이에서 일으키고 높일 것이다. 바로 우리들 사이에죠. 우리들 사이에서 또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학식이 많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을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인 자들은 더 예수의 말씀을 깨닫고 그분의 아름다운 생애와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이런 역사가 성령의 임재의 역사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우리는 겸손해지고 내가 그렇게 하게 됐다 떠버리지 않고 자랑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여전히 받았다 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성령 안 받은 자들입니다. 물론, 지식이 잘 몰라서 그런 말, 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런 말 한다 자체가, 정말 성령이 있고, 많이 본 사람들은요, 늦은 비라는 이 놀라운 선물, 그분의 성령이 내가 받았다. 이론이라도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이론이라도. 네. 그럼 성화됐다 이 말인데 정말 그는 아주 기만에 빠진 소리입니다. 저도 한 번씩 우리 다 가게에 제가 정말 고백하고 눈물 흘리고 용서받았지만 저도 그런 깊은 경험이 수없이 많지만 가게에 그러나 지금도 20년 전 30년 전 이런 제가 떠오르면 제가 막 기가 팍 죽고 정말 창피함을 느끼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용서받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짓도록 하는 이런 내에 대한 그런 정오심, 깨달음을 주신 이런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각자마다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지은 죄를 생생하게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확실하게 다시 한번 법적으로는 구원받았지만 용서받았지만 이제는 더 낱낱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때마다 우리는 또 용서받음으로 제거하고 도움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앞으로는 이제 한 백성 전체가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늦은 비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평가하는 방법이 우리가 다릅니다. 인간이 볼 때는 크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작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보기에는 크게 평가되는 사람들이 인간들끼리 볼 때는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경영의 방침과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늘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이 관리하기를 원한다. 복종하지 않고. 바로 저희가 하늘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지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성령이 주신다. 너희 받았다. 이 된다고 너희 받는 게 아니에요. 더 자신을 죄를 많이 보고 그러면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더 기다리는 자들에게 성령이 때가 되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늦은 빛입니다. 아무튼 또 우리가 마태복음 보시면 25장에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아시죠? 다, 딴 사람은 다 장사해서 남겼어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들은 두려워서 딱 땅에 숨겨놨어요. 아니, 한 달란트 받은 것도 좀 정말 속상한데, 그 말씀 뺏겨버렸네요. 딴 사람은 2개, 5개 받는 사람 1개 받는데도 얼마나 적은 속상합니까? 그죠? 기죽습니까? 그런데도 그것도 뺏어버려요. 활용하지 않으면 다 뺏긴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영 방침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하늘이 준 능력을 사용하기를 거절할 때마다 그 능력은 썩어 소멸되고 마는 것이 우주의 원칙이다. 진리대로 살지 않고 또 나눠주지 않으면 생명을 주는 능력과 치료한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칭의가 영원한 칭의가 아니고요. 저도 과거에 20년, 30년 전에 그때 참 눈물 흘리고 이래 했던 것이 지금은 그때같이 되지 않아요. 점점점 타락하는 모양이에요. 뭔가 정신적으로. 네. 누구든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한 번 칭의가 계속 이어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넘길 수 있어요. 기식되거나 변질되거나. 그래서 우리가 매일 우리는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을 따라가며 또 순종하고 그런 성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처세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그리스도를 그분의 품성을 명상하고 능력을 체험할수록 더 내 자신의 연약함, 불안함을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경험이 오늘날 가장 가치 있는 경험입니다. 권력이나 명예나 뭐 재물이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품성을 명상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 체험할 때 내가 더 부족하고 내가 가련하고 연약한 것을 깨닫는 이런 경험이 정말 지성소에서 남은 우리가 정말 성화의 좁은 길을 가는 자들에서 일어나야 할 모습이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소된성의 83페이지 보시면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품성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품성은 뭐 단번에 얻을 수 있죠. 그러나 그 품성의 완성은 기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선자들도 사도들도 기적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마련해 두신 재료들을 사용해서 아름다운 품성을 건설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와 같은 노력을 하기만 하면 그와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매일 그분과 신뢰하면서 또 주어진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순종하면서 또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또 회개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감사함을 항상 살면서 우리는 겸손히 그분을 따라가려고 노력할 때에 그런 믿음의 노력이 있으면 우리는 언젠가 그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남은 게 하더라도 아직은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개혁 운동하면 너 현대적 운동하면 너는 완벽하냐? 와보니까 눈에 별거 없이 보이거든요. 사람 작제, 교회 작제 하니까 똑같으니까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품성은 단번에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건 위기 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때릴 때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람의 품성이 다 보입니까, 눈에?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사물로 하지 말고 진리를 먼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가면 정말 순결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만 만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해서. 근데 보니까 저들도 결점이 있네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제약된 품성을 가진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여기 왔는데 이곳에도 제약이 있구나 이렇게 실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낙담할 필요가 없다. 주님께서는 남은 교회는 맞지만 12명의 제자들이 있는 사도교회가 사도를 불러가지고 그들도 제가 많았지만 그러나 결점이 많았지만 그러나 사도교회는 사도교회예요. 우리에게 교회가 완전하다는 이를 보장을 아직은 하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열성으로는 투쟁하는 교회가 승리한 교회처럼 순결해질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기별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시험을 거절한 그런 개신교나 SD나 이런 교는 다릅니다. 그들은 제약 때문에 초대온 것이 아니고 기별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시험 위에서 일정한 시기에 따라 시험 위에서 무너진 교회가 제가 있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건 일반적인 그냥 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험에 어긴 것은 큰 죄라 그건 쫓겨온 죄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고상한 경영의 방침, 이런 구속의 체계, 또 이런 우리의 관념을
많이 개발시키고 더 폭넓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따라서 남은 교회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바르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형제끼리 다 판단 못합니다. 예. 또 악의 모든 세력들도 앞으로 점점 드러날 때가 옵니다. 그죠? 우리는 오직 우리의 방법은 우리는 이런 모든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 우리의 과거를 다 잃어버리고 앞의 일만을 생각하면서 오직 말씀을 순종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이 최후의 다섯째 운동에 참여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큰 능력이 늦은 비가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